할렐루야.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 얼굴 안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이 나도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이 손보고 너 중요하지 않다, 너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이 입을 보고 너는 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일하지 아니하고 입이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간을 이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리액션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모든 장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들을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로, 초장, 목장, 리더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방송, 차량, 주차, 봉사위원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 예배를 다 돕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일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우들 중에는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다 중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조연이 아니라 우리가 주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쉽게 남의 말하듯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저주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맡겨진 일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잘 섬기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교회 일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을 좀 시시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버는데 교회에 맡겨진 교회의 일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 돈, 재산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행할 때 미국에 입국할 때도 이미그레이션 데스크에 이래 앉아있는 사람들, 이민관들이 있는데 인상 좋은 사람 앞에 가야 됩니다. 인상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까다롭고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가고 싶어가고. 가끔 조교들이 시험 쳐봐요. 진짜 교인인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줄을 쫙 세워놓고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건가 아닌가? 그러다가 뭐 주기도문 적당히 외우는데 자기 차례가 딱 되는데 갑자기 너는 사도신경 외워봐 이래. 그러면 이게 갑자기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 선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된 거 영광과 축복입니다.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 첫째, 교회 일꾼은 교회의 일을 항상 먼저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일이 항상 먼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 일보다, 때로는 내 직장 일보다 교회 일 먼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에는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가 교회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먼저 해요. 그래야 항상 교회 일을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일 먼저 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적당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세상의 그 많은 일보다가 교회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장례하는 일이 있다, 시집가는 일이 있다, 일하기 위해서 소를 사는 일이 있다, 가족과 작별하고 내가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유다, 핑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그런 것 이유 핑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그 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다 하고 교회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먼저 하고 세상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범사가 형통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성단 시험이 주일날입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이게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데 근래에는 자꾸 주일날 뭐를 해요?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태권도 심사는 한 번뿐이니까 한 주일 빠지면 어떨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주일은 성수주일 해야지.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 믿음 좋은 아버지가 마음을 굳혔어요. 옳다. 태권도 단은 못 따도 괜찮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 태권도 성단 시험 안 쳐도 좋다. 교회는 결석하면 안 된다.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태권도 성단단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 먼저. 교회 일꾼은 교회 행사가 제일 우선이야.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여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민할 수 있는데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고민과 갈등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이 감각적 지식을 따르면 안 되고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감각적 지식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노하우, 경험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고 저렇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계시적 지식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나고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내가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뜻대로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며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교회 일꾼은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 많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 미련두고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이 자꾸 좋고 세상을 자꾸 살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앞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교회 일꾼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 일꾼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맡은 일에 내가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줄 하나 둘 끊어버려야 돼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는 앞만 바라보아야지. 그래야 열심히 갈 수가 있어요.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타임 매니저먼트를 잘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가느냐 뛰고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성 프란시스는 우리의 육신이 고집장이 당나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길들이라. 어떻게 길들입니까? 유혹을 이길 거룩한 능력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주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탐나서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 교회 일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요. 일찍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 짓고 있었고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교회 일꾼은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로 이유와 조건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잡던 고기 마주 잡고 가겠습니다. 깊던 그물 조금 다 이거 지어가니까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부르심에 예하고 나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그 모양과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교회는 완전해지고 어느 날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니 앞만 보고 서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미래의 교회, 역사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각양 은사가 있을 때에 즉시 열심히 봉사하세요. 힘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세요. 가끔 어떤 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쉬다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아무개야 쉬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래 아주 푹 쉬어라. 그러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지 필드는 인생은 녹슬게 하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라. 앞만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예와 아멘으로 주님을 따랐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교회 일꾼은 어렵고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는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입니다. 몇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고마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길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르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열심, 사랑, 용기, 충성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비웃음과 조롱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너희들이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할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흔히들 내 돈 내놓고 눈치 보는 데가 교회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이유 없는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각오해야 돼요. 이민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려고 이렇게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아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만 너가 목사야 그러면서 뺨때기를 하나 착착 때리더만 그냥 가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엄격결에 맞아가지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 말을 선배 목사님에게 했더니 이 목사 이제 자네 정말 목사 됐네.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좋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도 좋다.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라고 각오해야 된다.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리라. 내 목숨 내 생명 바쳐 섬기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겠다는 이 각오가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사에 보면 항해도 개동교회 강덕기 장로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6.25 사변이 터지니까 이제 피난하시고 그러나 장로님은 그래도 장로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피난을 가 되겠나.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공산당이 점령하면서 교회를 끝까지 지킨 장로님을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강덕기 장로님이란 분은 나무 기둥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빙 둘러서 있는데 이 공산당원이 그 강 장로님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피가 주르르 흐르는. 근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 두 눈이 빠지고 나니까 하늘나라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공산당원이 뭐 이런 놈이 있나, 총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다 깨버렸다. 그렇게 해서 강 장로님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고 힘든 일을 각오해야 돼요. 어떤 시인이 오늘의 신앙을 안타깝게 표현했습니다. 길은 탄탄대로인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져 간다. 옷은 예뻐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미워만 간다. 건물마다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 목숨 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사업, 잘 되는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십자가 지는, 목숨 거는 멤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섬긴다는 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거 쉽다고 해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직분자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가는 두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잘 섬겨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